정멸한 것이 해인 삼매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망상, 아첨, 왜곡, 사됨, 거짓, 암한, 거만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길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일어날 때에도 오직 법이 일어날 뿐이고 멸할 때에도 오직 법이 멸할 뿐이다. 이 법이 일어날 때에 내 아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멸할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 모두가 서로 대응할 것이 없고 생각이 모두 정멸한 것을 일러 해인 삼매라 한다. 마저 대사는 육신을 이룬 것은 망상, 아첨, 왜곡, 사됨, 거짓, 암한, 거만 등의 생각들이 합하여 뭉친 것이다. 그렇게 경전에서도 말하길 이와 같은 생각들이 모여서 육신이 이루어진 탓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다만 여러 생각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뿐이고 멸할 때에도 오직 여러 생각들이 잠잠하여 멸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에 내 아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멸할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 생각하는 아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는 생각을 내가 일으키는 줄 알기 때문에 생각을 내 마음에 맞도록 틀 잡으려 한다. 생각을 틀 잡으려 한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욕망을 일으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욕망과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육신이 여러 생각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탐증치 삼독으로 부르는 것이며 삼독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인 사막을 통해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마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단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많이 보고 들은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란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으므로 마음을 아예 항복받으려고 덤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항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곰곰이 살펴야 한다.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 모두가 서로 대응하지 않고 생각이 모두 정멸한 것을 일러 해인 삼매라 하였는데 이 뜻은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고 끊어짐 없이 고요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생각이 번지는 것은 생각의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좋고 나쁜 애착과 원망의 불길이 솟구치는 까닭에 욕망과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다. 마음이란 욕망과 분노의 불길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불타는 집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말한다. 생각을 통해 생각을 불러오면서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므로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의미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지 않음을 뜻한다. 만일 생각이 끊어짐 없이 존재함을 안다면 앞생각과 뒷생각이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지 않고 끝난다면 욕망과 분노의 불길은 치솟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붙들림 없이 오직 지금 현재만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생각이란 사물이 눈에 비치고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촉감이 몸에 닿이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현상을 따라 눈에 비친 사물에 대하여 언어로서 이름 붙이며 용도와 내력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반면에 생각하는 모양은 언어적 관념을 통해 생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므로 과거의 존재이다. 따라서 생각이란 지금 현재의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로 소리가 들려오고 혀가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생각이란 언어적 관념이 들어서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각은 끊어짐이 없다. 눈앞에 사물이 나타나면 사물을 보고 눈을 감으면 눈꺼풀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눈을 떠도 보고 감아도 보고 있으므로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말한다. 모든 감각기관이 끊어짐 없는 성품으로 존재한다. 몸은 다임도 알고 다임이 없음도 알며 코와 혀는 향과 맛을 느끼지만 아무런 향과 맛이 없는 것도 알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끊어짐 없는 성품으로 존재하면서도 사물이 보이면 있다 하고 안 보이면 없다 하면서 생각을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나누면서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 탓으로 있음과 없음을 따라 욕망과 분노의 삶을 전전하는 것이다.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은 연산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짐작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는 항상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모양이란 언어가 달라붙은 과거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은 미래를 향하게 된다. 과거에 헐벗고 굶주렸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면 미래에는 그와 같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욕망하는 것은 항상 나와 내 것이라는 기준이 잡혀있는 까닭이다. 그렇게 과거에 부유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미래에는 조금 불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 미래로도 이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이 집착을 낳는다. 과거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므로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못하고 꼬리를 물게 된다. 즉 생각을 통해 생각의 모양을 짓는 탓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르내리게 된다. 이것이 비교와 의도를 통해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틀에 잡힌 습성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습성을 행하기에 미래에 대한 환상을 지닌 의도와 어긋나면 분노와 원망이 생겨난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은 의도된 바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이 욕망이다. 따라서 생각의 꼬리를 무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게 된다. 욕망하는 바가 관철되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이유는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번지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까닭이다. 그런데 마음을 항복받고자 한다면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의 꼬리 물기를 잘라내야 한다. 생각의 꼬리 물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의도된 바를 지니지 않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를 통해 미래로 넘나들면서 일으키는 욕망과 분노의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이 고통을 겪는 마음으로부터 평화로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의 꼬리를 잘라내려는 것도 외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의도를 일으키면서 마음을 항복받으려 한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의도가 고통을 일으키는 주범인데도
그것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기에 생각이 본래 끊어짐 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끊어짐 없는 성품의 자리에는 이것과 저것이 들어서지 못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면서 이것을 버리고 내게 맞는 저것을 취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멸심을 통해서는 도 닦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여전히 마음은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의도를 지녔기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노력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마저 대사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본래부터 끊어짐 없는 성품의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 모두가 서로 대응할 것이 없고 생각이 모두 정멸한 것을 일러 해인삼매라 한다. 고하였다.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해인삼매를 얻는 것이며 해인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투쟁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일 마음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면 삶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태껏 함께 살아왔던 그 마음이 패자가 되었으므로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로 변할지도 모른다. 승자가 된 마음도 역시 인식하고 비교하며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을 지녔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패자가 된 마음처럼 무찔러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번 같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과 싸워서 항복을 받아내려 한다면 잘못된 노력을 행할 뿐이다. 마음이 있으므로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짐작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입력된 정보가 없는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생각이 사라져 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끊어짐 없는 성품의 존재를 회복함으로써 생각의 꼬리 물기가 끝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을 무언가 얻으려 하거나 쟁취하여 이루고자 한다면 잘못된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닦기란 무언가를 얻고 구하려는 마음의 요구를 끝없이 내려놓는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아는 생각 자체로서 끝나버리면 과거를 기억해서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쏟아내진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두 개의 화살이라고 한다. 생각이 움직이면 두 개의 화살이 날아든다. 첫째의 화살은 좋고 나쁨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화살은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음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좋고 나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 그러나 좋고 나쁨을 집착하지 않으며 함부로 대하지 않기에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가는 것이다. 첫 번째의 좋고 나쁨을 아는 화살은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 허기지면 기분이 다운되고 허기를 채우면 기분이 업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능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며 보고 들음에 따라 의도된 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좋은 것은 애착으로 나쁜 것은 원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데 소유할 수 없고
나쁜 데 지녀야 하는 것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해가지 못하는 원인은 언어의 상대적인 관념으로 인하여 타인과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하는 생각의 꼬리 물기를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성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육신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만일 육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죽음이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운전자는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허공과 같아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거나 구별할 수 없다.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이며 본성의 마음은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나와 남이라는 상대적 관념이 들어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모두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어째서 서로 다른 위치와 계급이 나누어질 수 있는가? 마음이란 잠재의식이라 불리는 팔식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잠재의식의 약도를 받아쥐고 그것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마음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 듣고 촉감하면서 인식하는 표면의식층과 과거의 이미지로 저장되어 육신을 보호하는 반무의식층과 잠재의식층이 존재한다.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은 반무의식과 표면의식을 통해 일어나며 항상 나와 내 것을 보호하려는 아상은 반무의식으로 존재한다. 보이고 들려오는 표면의식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내 입장에 따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며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 반무의식이다. 또한 마음의 기억창고라 불리는 팔식인 잠재의식에는 과거뿐 아니라 과거생의 정보들이 전부 입력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이 혼습되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음을 사물의 그림자이며 과거로 이루어진 허상적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혼습되는 기능을 지닌 탓이다. 그것을 일컬어 마음을 형성하는 오온의 기능 중에서 식원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기쁨과 슬픔에 물들고 언어적 관념 등에 의해 중독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식원은 전생애를 걸쳐 살아온 습기가 전부 쌓여 있다. 그러한 습기들이 인연을 만나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삶의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된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능적으로 동작되는 것은 식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갓난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점차 언어를 통해 행동 양식을 익혀나가는 것이다. 미물일지라도 식원이 존재하므로 생명의 위협을 직감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나타나게 된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전의 마음과는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그것은 식원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쌓이고 모이면서 혼습되는 식원의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육신에 대한 집착을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한다. 이처럼 집착이 사라진 탓으로 생각의 꼬리 물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조 대사가 말한 바와 같이 생각이란 내가 일으키는 물건이 아니다. 사물이 눈에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을 벌리면
여지없이 사물을 비추고 있다. 만일 내 의지로 보고 듣는다면 보기 싫다고 생각해서 눈을 감았다면 눈을 벌려도 비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 들음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물이 눈에 비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란 감각기관에 나타난 영상처럼 존재한다. 마치 감각기관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속성이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생각에 대하여 좋고 나쁜 양변으로 편 갈라놓는 것은 허공꽃에 물 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면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허공꽃처럼 매 한 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대상물을 같은 것으로 착각했기에 좋고 나쁨을 구별하면서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고 있다. 대상물이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단지 내 형편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내 입장에 적절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내가 일으킨다는 착각에 빠지면 내 형편과 입장에 따라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을 기준 잡으려 한다. 그렇기에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솟구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좋고 나쁨을 아는 첫 번째 화살로 인해 애착과 원망을 통해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일으키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다. 촛불에 손을 댄 아이가 촛불을 보면 손을 움츠리듯 몇 번의 반복을 거쳐 반무의식층으로 자리 잡는다. 눈을 찌를 것처럼 갖다 대면 무의식적으로 눈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그와 같이 반무의식층에서 존재하는 마음을 항복받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마음의 다스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눈과 귀가 사물을 접하면서 나타나는 좋고 나쁜 관념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음이다. 마음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동요됨이 없이 늘 평안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음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여 좋고 나쁜 양변을 달리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좋고 나쁨을 통해 보고 듣는다는 것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통 없는 평화로움을 성취하려면 마음이 집착하지 않도록 음욕과 탐욕을 행하려는 마음의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이 모든 집착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음욕과 탐욕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육신과 세상을 그만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나와 내 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빈 것으로 보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4. 성인의 마음